오늘 새해 첫 주 예배는, 새해 감사 예배는 인생이란 인정으로 또 현실을 고려해서 풀면 안 되고, 현실주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인생이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진짜가 중요하지요? 진짜는 오래가고 가짜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것을 보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여러분, 커플과 솔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커플은 주말이 되면, 연말 연초가 되면, 생일이 되면 파트너와 함께 보내지요. 반면 솔로는 누구와 보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KBS와 보냅니다. 반면 솔로는 MBC하고 보냅니다. 또 커플은 이번 달 무슨 영화를 하는지 다 꿰고 있거든요. 반면 솔로는 TV 프로그램을 다 꿰고 있답니다. 그래서 솔로보다는 커플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것을 보면 100일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19쌍은 그 전에 다 깨진대요. 그러니까 한 쌍이 제대로 연애를 하고 100일을 넘기고 결혼에 골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처럼 사랑을 오래도록 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랑이 가짜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가지요. 평생 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 사랑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가짜 신앙의 특징,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 고난이 오면 쉽게 신앙을 내팽개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진짜 신앙의 특징,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짜 신앙의 특징,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자기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자기 신앙이 빛을 발해요.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자기 믿는 바가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매번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을 따져봐서 선택하는 것, 현실주의자, 이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짜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을 고려한다, 현실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현실적으로 이 일을 풀어나간다, 또 믿음을 선택한다, 믿음으로 풀어나간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간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나 따라와봐야 죽도록 고생할 게 뻔하다, 나 따라와봐야 개고생이다, 너희들 조상 땅인 모압으로 가서 너희들의 신들을 섬겨라, 그리고 재혼해라, 부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젠틀맨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오르바와 룻을 앉혀놓고 믿음과 현실 속에서, 믿음과 현실 가운데 믿음을 선택해라 그러지 않았고 현실을 선택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져봐라, 현실을 고려해라, 그것에 맞추어서 선택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현실을 선택하라, 현실을 따져봐서 현실을 고려해서 선택하라, 이런 나오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모압으로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나오미의 태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인정스럽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 따라와봐야 죽도록 고생할 게 뻔하다, 개고생이다, 너희들 고향 땅이 모압으로 가서 너희들 신 섬겨, 하나님 안 섬기면 어때? 너희들 신 섬겨, 그리고 재혼해,
부디 좋은 남자 만나서, 어떤 남자? 송중기 같은 남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 멋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재혼해.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태도 어떻습니까? 참 인정스럽죠. 그러니까 현실을 선택하라.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을 따져봐서 선택하라. 이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선택해.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특징. 현실을 자꾸 무엇으로 분류한다? 인정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는 말이 현실적이다. 그 말 속에 인정이 가득하다. 이건 사실상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어쨌든 현실적인 사람, 현실주의자, 현실을 고려해서 선택하라. 현실을 따져봐서 잘 선택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은 아주 인정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조언대로 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다른 말로 인정으로 풀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어떤 초신자가 말하길, 집사님 제가 오늘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합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아이고 몸조리 잘하세요. 이번 주일은 예배 드리지 말고 푹 쉬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오미처럼 인생을 인정으로 푸는 것이죠. 현실을 고려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이니까 오지 마. 인정으로 푸는 것이죠. 현실을 고려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감기약을 드시고서라도, 진통제를 드시고서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꼭 나오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인생을 인정으로 푸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서 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푸는 것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현실적으로 풀면, 다른 말로 인정스럽게 풀잖아요. 인정스럽게 풀면 순간적으로는 잘 됩니다. 피곤하니까 쉬자, 예배 드리지 말자, 12시까지 코가 비뚤어지도록 한번 자보자. 그러면 개운하다니까요. 이명선 집사님, 12시까지 자면 개운해요. 예배 안 드리면 편합니다. 하지만 롱텀으로 보면,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반면 인생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사명 따라 풀면 순간적으로는 아주 힘들어요. 지금 감기 몸살인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몸이 천근만근인데 진통제 먹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롱텀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돼 있고 무엇보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민족, 나라, 집안, 잘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다 망했거든요.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망했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나라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들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가정 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후손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창대해졌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무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바는 예의를 아는 여자였다. 모범적인 여자였다는 것이죠. 또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착한 며느리였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연민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지 않았다 해서, 그녀와 동행하지 않았다 해서, 모압으로 갔다 해서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인정스럽게 모압으로 가라, 또 현실적으로 모압으로 가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르바의 경우 시어머니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모압으로 가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안도감 속에서 모압행을 선택해 버렸거든요. 그러나 모압으로 가서 오르바가 한시적으로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오미가 인정으로 풀지 않고 현실을 고려해서 선택해라 그러지 않고, 오르바 너도 나랑 비록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가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그랬다면 오르바는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인생을 현실적으로 인정으로 풀면 안 되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명 따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며느리 룻의 경우를 보면 현실, 인정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고 단호하게 믿음을 선택했거든요. 단호하게 사명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성경에 자기 이름과 자기만의 스토리가 나오는,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굉장한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사명의 길을 선택하면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메시아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도록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관점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스럽게 현실을 고려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오르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힘드니까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다음 주에는 오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건데 어쩌겠어, 뭐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이렇게 인정에 끌려서 현실을 고려해서 접근하면 여러분이 다 누가 된다? 오르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내가 인정스럽게 현실을 고려해서 여러분을 이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 이런 걸 무시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즉 영적 민감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대신 현실에 대한 민감성만 엄청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어 결국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약삭빠른 인생, 잔머리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압으로 간 오르바처럼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데 잔머리를 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약삭빠르게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데, 잘 사는데 롱텀으로 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인정스럽게 목회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현실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뚜렷해지거든요. 희미했던 것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인정으로 현실을 고려해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비록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피눈물이 나도, 심지어 피눈물이 나도 믿음으로, 사명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인생을 풀어가실 때에 현실적으로, 다른 말로 인정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풀어나가셔서 마침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또 룻처럼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시고 또 영원하도록 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서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적은 책에 보면 서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 헨리 나우엔이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돌기를 너무 잘하니까, 공중회전, 공중돌기를 너무 잘하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서커스 단원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들 참 굉장하다, 대단하다, 새처럼 멋있다. 어떻게 저 위험한 공중에서 3회전, 4회전, 심지어 5회전 공중돌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서커스 단원들이 말하길,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즉 공중돌기는 누구나 연습을 하면, 많이 연습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베테랑은, 에이스는, 최고는 그네 끝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캐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공중돌기 묘기를 볼 때에 공중에서 회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광을 하는데 사실은 캐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캐처의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면 공중돌기 묘기는 엉망이 되고 심지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공중돌기 묘기의 완급을 조절해주고 속도를 조절해주고 또 공중에서 회전을 하는 단원들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아서 안착을 시켜주거든요. 즉 캐처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중돌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캐치에 손을 잡으려 하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팔목이 부러진답니다. 큰 사고가 나죠. 왜냐하면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다가 자기 몸무게까지 실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중돌기 묘기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캐치가 나를 잡아줄 것이다. 캐치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캐치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100% 신뢰하고 그냥 빙그르 돈 다음 공중에서 손을 쭉 뻗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캐치가 본인의 팔목을 단단히 잡아줄 뿐만 아니라 무사히 안착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중돌기 묘기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즉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을 따져봐서 약삭 빠르게 자기 잔머리로 인생을 풀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팔이 부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한 다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캐처를 믿어버리면, 100% 신뢰해버리면 캐처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걸었던 길이 무엇이냐? 16절에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룻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약삭빠르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약삭빠랐으면 모압으로 갔겠죠. 그냥 서커스 단원들이 캐처를 믿은 것처럼, 캐처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보리삭 줍는 일, 그 일에 유다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리삭 줍는 일, 그 일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의 일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유력자, 능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2023년 새 아침이 밝아왔는데 약삭 빠르게 또 주판을 튕기면서 자기 잔머리로 인생을 풀려 하지 마시고 그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죽하니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심으로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우직스럽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룻처럼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을 고려해서 다른 말로 인정스럽게 인생을 풀면, 현실주의자가 되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피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사명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풀어나감으로써 마침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런 영적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룻은 약삭 빠르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어 그 결과 자기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주님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잔머리로 인생을 풀지 말고 그저 주님께 맡기고 또 맡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결국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고 최후 승리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